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수면에 대해서 요즘 제가 약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수면에 잠을 자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캐치업 슬리프라는 말입니다. 캐치업 슬리프. 캐치업은 보충하다, 따라잡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잠을 보충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보통 어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자지만 좀 크면 어른들은 보면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아싸 새벽기도 안 가도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 정도 잠을 자지 못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1시, 2시를 넘어서 자는 어른들은 이 심혈관 계통에 젊었을 때는 다 이게 몸이 회복하고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새벽 1-2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혈관이 무너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마신 것 같은 그런 취함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주말만 되면 오늘 직장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퍼질러 자자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캐치업 슬립, 잠을 끌어당겨서 보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시간 때는 18시간씩 안 일어나고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몸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잠을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충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은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보충하지 않고 왜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보충하지 않을까? 그래서 catch up faith라는 말을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보충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 믿음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자동적인 보충해야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내려서 믿음이 보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3년이 참에 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하며 비를 내린다라고 아합 왕에게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보통은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한 사건을 다루기도 힘드니까 한 사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에 대해서 딱 하나님이 꽂히게 하신 다음에는 그럼 비가 언제 내렸냐라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린 과정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장 전체를 다 하게 된 겁니다. 비에 놀라운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비를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구나. 그것이 한 사건 한 사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운 게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시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서 5절 말씀 보면 아합 왕이 드디어 결단을 냅니다. 궁을 버리고 사마리아 궁을 버리고 자기 부하 오바댜 왕궁을 다스리는 오바댜와 함께 두 패로 나뉩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한 물 수색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사실상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합 왕에는 충신이지만 그렇게 아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패로 갈랐다 이 말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왕이 직접 움직여서 물을 찾을 만큼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찾기 위해서 나아간 이유와 그 심각성을 보면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륙하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물을 찾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 더 뭐가 있다고요? 말과 노새를 다 끌고 나갔어요. 왜? 물이 있는 곳에는 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풀을 먹여야 말과 노새가 살 수 있는데 왜 말과 노새를 살려야 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그 당시에 말과 노새였는데 전쟁 때문이었어요. 나라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기근으로 무너지니까 병사들도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파리해져 가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물이 많은 주변에서 이거 봐라, 우리가 살짝만 쳐도 이 나라를 점령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합 왕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과 노새라도, 저 탱크와 같은 말이라도 있어야 병사들 타고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노새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물품을 남기는 거예요. 식료품을 군대에 이송하기 위해서 노새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물류가 공급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은 사람보다 이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국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 살리기 위해 나간 것이죠. 근데 오바댜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물이 절실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됐습니다. 아합 왕 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중 스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판국에 그 밑에서 아합 왕을 섬기는 척,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척하지만 마음은 누굴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선자 100명을 숨겼어요. 그 기근에, 여러분 재앙 때에, 물이 없는 때에, 즉 왕이 먹는 물들을 다 빼돌린 거죠. 아합 왕이 그랬을 거예요. 이상하다, 물이 왜 자꾸 사라지지? 왜 내가 물이 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물이 빨리 고갈되지? 라고 걱정했을 겁니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오바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 입장에서도 자기가 동굴 속에 숨겨놓은 이 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이 선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바댜 입장에서도 심각한 겁니다. 왕은 나라를 위해서 물을 구하는 거고 오바댜는 자기는 이 백성, 이 선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물을 찾는 대행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근과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바댜도 최선을 다해서 물을 구했지만 더 이상은 물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동굴 속에 한 선지였다면 참 이제 이 물 한 모금 마시고 너도 마시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둡시다. 그런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운 목숨이 동굴 속에서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오바댜는 속이 타는 겁니다. 속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실 때 이 죄악은 끝이 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드디어 보여줍니다.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물론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무당 학교가 세워지고 무당 대학원이 생기고 무당들이 막 파견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850명이나 주둔하게 있었다는 것. 엄청난 타락이죠. 목사가 생기는 선지생도가 생기는 것도 참 다행인데, 그런데 선지생들도 좀 숨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서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요. 그러니 엘리야도 22절에 보면 선지자는 나만 있다 라고 오해할 만큼 절규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이제는 비 안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받은 이 땅의 죄악의 땅을 살리실 이유가 없다. 다 기근으로 죽여버리시지 그게 하나님의 정의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셨느냐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타오르는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을 오히려 하늘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전멸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노아 영수 때처럼 물러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북이스라엘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느냐 이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은 사실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정의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심판하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대로 만약에 기근으로 나간다면 악인들도 다 전멸하지만 누구도 죽습니까? 동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림 때에 주님 오실 날을 향하여서 7년 대환란이라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를 위해서 7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7년 못 미치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고 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아닙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참으시는 것. 더 재앙을 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의롭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분노를 삼키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 의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의인 한 사람의 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도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때를 아시고 비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바댜를 만나게 합니다. 아합의 행렬이 있고 오바댜의 행렬이 있는데 오바댜의 행렬에 엘리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합을 만났으면 전쟁 났을 거야.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불이 내려오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바댜와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그동안 고생했다 오바댜, 아합에 가서 내가 왔다고 전해라 라고 하니까 오바댜가 선지자는 못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긴급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너 저쪽으로 가 이러면 또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를 찾기가 정말 숨바꼭질 같은 거예요. 잘 못 찾습니다. 그러니 오바댜가 말합니다. 내가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아합 왕과 왔을 때에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럴 리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했고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줬던 그 고생했던 그 마음들을 엘리야에게 다 토해놓습니다. 다 토해놓습니다. 누구에게 토해놓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토해놓은 것 같죠. 그때 엘리야가 위로해 줍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가 나를 통해서 오늘 아합과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비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너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그 땅에 의인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인의 희생과 이 의인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의인을 찾아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망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뭐냐면 드디어 은혜의 비가 내리기 전에 거룩한 영적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아합 왕을 만난 이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인지 한번 전쟁 붙읍시다. 한번 내기합시다. 그래서 850명 다 데리고 오세요. 나는 혼자 싸울 테니까. 그래서 유명한 850대 1이라는 책도 있지만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소 한 마리씩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제단에다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엘리야가 이럽니다. 너 먼저 해. 너희들 먼저 해봐. 너희들 신부터 먼저 불러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안 내려오니까 야 신이 잔다. 신이 조는가 봐. 좀 깨워 라고 하니까 몸에 칼을 대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때 너무 지치니까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내가 해볼게 라고는 하면서 조롱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위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돌 제단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32제곱에 쌓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만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2개의 지파만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울 때에 몇 개의 돌을 가져왔습니까? 12개의 돌을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이 현장에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이 남유다에도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 전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이 12개 돌을 다 제단으로 쌓으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물을 부어라고 말합니다. 물을 부어. 내가 내 백성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물을 부어라 하는데 몇 번 부어라고 합니까? 3번 부어라고. 3번. 3번 물을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축축하죠. 여러분 축축한데 불 붙습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붓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 안 붙어. 엘리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 바알과 아세라 신제사장들은 이야 참 어이가 없다. 저게 기름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놀렸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번 물을 부어라 또 그가 3번 부었냐면 완전한 절망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없이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절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이 필요 없다는 것, 인간의 불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물도 태워버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을 말려버리는 강력한 그 제단에 물이 뿌려진 그 번제의 제물이 송아지가 타는 그 역사를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타락한 이 모습은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라고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운동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또 말씀 무장해서 자 한번 불 붙어볼까?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임해야 됩니까? 누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 12지파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죄악에 무너진 이 백성을 내가 은혜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만군의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심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37절과 3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뭐가 입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불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태워버립니까? 도랑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싹 다 태워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어떻게 바뀌었느냐? 3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신들 앞에서 벌벌 떨며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타락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뭐가 오기 전에? 은혜의 비가 오기 전에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다 잡아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 모든 무당 다 잡아서 다 죽여라, 한강에 다 데리고 와서 죽여라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전부 다 얼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그 제사장들을 기손 시냇가로 다 데려가 다 몰살시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좋잖아요. 근데 비가 쉽게 안 와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참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바댜가 자기 백성들을, 선자를 숨겨놓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고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며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거룩한 청소를 다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툭툭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41절과 44절에 있던 말씀인데요. 특히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42절의 말씀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배가 나와서 못해요. 배가 나와서 못합니다. 죽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엘리야처럼 오늘부터 기도해봐야지.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기도해야 되지. 3년 동안 굶었으니까 여러분 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쫄쫄 굶어서 다이어트가 됐기 때문에 허벅지 살도 없고 배도 없으니까 쑥 들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간 정말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번 기도하면 와야 되지 않아요? 한 번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진 엘리야인데 한 번 기도하면 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간절히 7번씩이나 했을 때 비구름이 생겼다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흥의 단비가 임할 때, 내 인생을 도우시는 은혜의 단비가 임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선지자들이 동굴 속에서 그 믿음을 견디는 그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향하여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굴에 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비를 내릴 계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바댜와 선지자 100명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비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 비가 오는 장면은 참 너무 재밌습니다. 아합에게 와서 사안에 가서 아합 왕이여,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이 말을 믿어요. 불신자가 선지자의 말을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럼 마차를 타고 막 이스라엘 평지, 그 비가 오면 진흙벌이 됩니다. 이스라엘 평지는. 그 비를 내리는데 사람도요, 발목이 빠지면
이 잘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차가 더 빠르죠. 말이 끄니까. 말이 힘이 더 세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46절에 보면 엘리야의 이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딱 달릴 준비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 너베 평지 비가 막 떨어져 땅이 진흙 늪이 돼서 다리가 축축 빠지는 갯벌 같은 그곳을 축지법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왕보다 더 빨리 마차를 달려갔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엘리야의 일대기를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좀 미니멀하게 행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갯벌 위를, 그 늪 위를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걸 봤으니 아합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신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아합 왕 앞에서 보여준 거죠. 깔짝깔짝 앞에 막아서 길 비켜라 이게 아니고,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그 비의 장면을 아합이 계속 따라가면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회개하라. 백성들은 회개했는데 누구는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합 왕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철저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침체의 대부흥의 기초를 쌓게 되고요, 오바댜가 숨겨놓은 이 사람들도 비 때문에 해결함을 얻어 강에서 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셨구나, 동굴에서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동굴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19장 18절에 가면 이 숫자가 100명에서 몇 명까지 넣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100명밖에 없었던 선자가 이제는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합 왕 밑에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의 박해 아래에서 7,000명에 되는 사람이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는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거룩한 회개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죄를 끊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함께 같이 죄악에서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내가 먼저 끊고 가족이 죄에서 멀어지고 그 다음 교회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함께 이렇게 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은혜의 담비, 내게 준비된 담비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마태복음에서나 요한일서나 스바냐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즉 뭐냐면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고 모든 만물을 다 솟아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보다 귀한 것이 누구다? 바로 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스바냐는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이 넘친다, 웃음이 난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잖아요. 살기 위해 죄를 너무 쉽게 짓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구원할 자이고 내가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보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언신하며 동굴에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물 한 잔을 나눠 먹으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동굴이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굴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굴에 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갇혀있고 숨어있는 동굴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